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는 잘못 것인 줄 알았어요. 거성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김치민 전사님이랑 아주 훌륭한 전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장로님께서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저한테 하시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오늘 막상 와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에 이제 저랑 만났던 인연이 있어서 저를 섭외했다고 하시는데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장로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요.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올해 저보다 훌륭한 우리 교육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PPT 준비되었습니까? 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성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성들이 있죠. 제가 대충 성을 확인해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미디어를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요. 속히 저를 당황하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저같이 되게 이렇게 떨리나 봐요. 얘가. 저도 되게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해보니까 많은 성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들을 확인해 보니, 네. 잘 안 됩니까, 이게? 네. 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성, 동성, 경성, 남성, 금성, 신성, 산성, 명성, 충성, 은성, 광성.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성인가요? 이게 어떤 성이죠? 요즘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통합 측을 이뤄가는 거룩한 성들입니다. 거룩한 성들이, 네, 이제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까 우리, 네, 얘가요? 제 걸 드릴까요? 네네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 화면이 아닌데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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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성이 있어서, 네. 그냥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성들은 서서히, 네,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몇 개의 성들은요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 두 개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억울해하는 표정이 아니네요. 이걸 딱 보여드리면 되게 화를 내거나 저한테 야유를 보낼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러시는 분이 없네요. 네? 권사님, 뭐가 없다고요? 여성이 없다고요? 남성이 없다고요? 네. 네. 아이고, 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게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요. 미디어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거성교회는 이제 자주 지나다가만 봤고 김치민 전사님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잘 대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뵀지만 참 되게 따뜻하시고 마치 저는 처음 뵀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과 같이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거성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몰래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요, 거성교회가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지요? 네? 70년대예요? 네? 47년 아닙니까? 맞죠? 47년도 6.25가 터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요. 6.25가 터진 그 직후에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6.25가 터진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죠? 뭐 세웠죠? 유치원을 만드셨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전쟁 날리터에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원을 세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연교회, 우리 교회를 검색해 봤어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112년 역사가 됐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거성교회는 이게 부산 역사문화원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걸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쟁 그 난리통에 그 힘든 위기,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그때에 우리 거성교회 고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이 부산 지역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통찰하시고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거성교회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우리 거성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거성, 내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거룩한 지성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거룩한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거성교회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성교의 뜻이 무엇일까? 한자어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봤는데 이것이 제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걸맞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뭐 하는 걸까요? 한 할아버지가 꿀벌 복장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어떤 장면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꿀벌 복장을 하고 있네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추측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사일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식 날 꿀벌 옷을 입고 아이들한테 입학식 환영식 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들아, 꿀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뭔지 아니? 바로 꿀벌이야. 너희들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꿀벌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초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도 마치 어떤 시상식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은 하나의 우리나라 국립생태 원장이셨던 분이 한 시상식장의 한 장면입니다. 이분이 국립생태원장인 최재천 교수님,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외국에서도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나라 생태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시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왜 그때 당시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당신같이 고위 학력이었고 권위자가 왜 하필은 그 시상식 때 무릎을 꿇고 시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올라서 물어봤더니 무섭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더니 아이가 편안해 하더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지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화두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권위냐, 권위주의냐.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권위 아니면 권위주의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교회입니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대답하세요.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권위적인 선생님이십니까?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주의는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먹었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라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저분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낮추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낮추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교장 선생님은 다르시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교장 선생님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칭찬하고 저 학교가 굉장히 이름 있는 학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그 시상식에 나타났던 저 생태외 원장님,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우리들이 감히 만나볼 수도 없고 한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저분은 스스로 자신의 그 권위적인 행태를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와, 다르구나. 역시 와,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저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사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위적인 태도가 있다면 이참에 버리세요. 권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 작년도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마지막 결승 장면입니다. 저 선수는 일본 선수인데요. 갑자기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비아냥거리던 관중들이 갑자기 정숙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 이유가 봤더니 자기 다음에 뛰는 선수가 누구라고요? 이상화, 우리나라 선수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뛰니까 자기네 민족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관중들이 조용히 하더랍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관중을 향해서 다른 나라 선수인데 왜 조용히 하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고다이라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같이 이상화 선수랑 운동을 했었을 때 나도 뒤에서 내가 이상화 선수한테 졌더니 이 이상화 선수가 남몰래 뒤에 와서 나와 함께 울어주더라. 이상화 선수는 그런 선수다. 내가 이상화 선수는 경쟁자 이전에 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 모습에요,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 한자로 어떤 의미지요?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학교가 힘들다고 하지요. 왜 힘듭니까? 아이들이 감동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요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준비해놓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고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야, 이놈 새끼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침부터 빨리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대충 차려주지 않습니까? 아침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아침 하루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처를 받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가 기쁨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아이들이 감동받게 성경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감동받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 준비한단 말이죠. 우리는 대충 준비해놓고 아이들한테 떠든다고 뭐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지각한다고 뭐라고 하고. 우린 지각 안 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할 때 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만 감동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화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이야, 저 영화 역시 해외 수상작이니까 최고다. 이야, 감동받는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저 영화 보면서 다 여러분 씁쓸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감동받기보다는 왠지 우리의 그 과거가 마치 탄로난 것처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작년에 한 모 방송국에서 짧게 소개가 되었던 저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화, 저 드라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그 시련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한 장면 때문에요. 암 사기 판정이 받아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뭘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상도 받지 못한 저 영화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감동 아닙니까? 감동은요, 이 세상의 가장 권위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하죠? 아닙니다. 반대해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도 감동받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쪽 편지 하나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요, 우리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은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권위 있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권위적인 것을 다 낮추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권위를 낮춰보세요. 우리들의 권위를 낮춰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내 안에 권위적인 태도를 다 버리시고 다시금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감동 교사, 어떻게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되는가, 물론 어렵지요. 요즘 아이들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서 어떤 걸 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요? 집에서 더 잘 먹거든요. 집에서 더 잘 놀 수 있거든요.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까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이 뭐예요? 낙타입니다. 낙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동물이죠. 보기도 어려운 동물이고, 성경에서는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 낙타 타고 왔구나, 이 정도만 상상하는데요. 여러분,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입니다. 왜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사막에서 물을 먹지도 않는데도 한 달여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 독특한 동물이요,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이 프랑스 사람들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낙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낙타는요, 모성애가 별로 없대요.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모성애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낙타는 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요, 너무 아프니까 낳아놓고 나서 어떻게 하죠? 너무 아프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젖도 주지 아니하고 뒷발질하고 자기로 못 오게 합니다. 자기한테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목민들이 어떻게 하죠? 저 새끼 저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낙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바로 마두금. 저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저 마두금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악기는요, 마치 굉장히 슬픈 음악처럼 들려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오래된 할머니가, 아이를 많이 낳은 할머니, 동네 할머니가 같이 와서 그 마두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낙타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새끼를 어떻게 하죠? 다시 젖을 먹여주게 되죠. 이 마두금이라는 이 악기 하나의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이 정말 모래 같은 건조한 그 낙타가 감동을 합니다. 다시 모성애가 회복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마두금입니다. 마두금. 어미 낙타는 이 마두금 연주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모성애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 시대에 영적인 마두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낙타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어떤 걸 해도 반응이 없고, 마음이 건조한 것 같고, 딱딱한 것 같고, 표현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은 그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체결한 방법은 바로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적 마두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 도표에 보시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1위.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은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10명 중에 5명은요, 자살을 시도해본 아이들이에요. 10명 중 7명은요, 자살을 할까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10명 중 7명은 자살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우울증이 있대요. 그 우울증이 원인이 뭘까? 물어보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깨어지고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울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회에 이런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친척이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적인 사회, 이런 사회 가운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이런 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 시대적인 아픔, 이 세상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영적 마두금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함께 웃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영적 마두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영적 마두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마두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유명했던 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축구의 문제는 좋은 선수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좋은 선수, 후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이영표 선수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한 선수보다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한 명의 좋은 지도자가 100명의 좋은 선수를 훈련시키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히딩크 같은 선수. 이 히딩크 같은 감독이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으면 더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배출할 텐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감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부산은 롯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롯데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구단이에요. 작년 2018년도에 우승한 SK예요.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SK가 잘 못했어요. 매번 지기만 하고 매번 실패만 하고 잘 못하는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바뀌면서 구단이 바뀌고 선수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저 감독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감독이 외국인 선수인데, 보통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하면 보통 1, 2년에 다 실패하고 떠나는데 저 사람은 1, 2년 만에 우승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입니다. 제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가족이고 세 번째가 바로 직업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구단에서 이제 계속 재계약을 해서 우리 구단을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거부를 하고 올해 초에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집에 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니를 돌봐야 드려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이요, 이 감독을 추억하면서 이 자기 개인 SNS나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감독, 좋은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이 늘 그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과연 뭘 했길래 봤더니요, 이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인형을 쓰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나서고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잘라가면서 그 머리를 그 아이들에게 기부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를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존중하고요. 이 존중이라는 말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에게, 좀 실력이 없는 선수들에게도 찾아가서, 야, 나는 너의 능력을 믿어. 조금만 힘내. 늘 이렇게 찾아가서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독의 리더십을 일컬어서 사랑의 리더십이다. 가장 훌륭한 감독은 그 팀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주는 감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의 리더십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누구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리더십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들의 장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준비하고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 탁월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랑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죠? 권사님, 누구죠? 우리 선생님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랑의 리더십을 아직도 갖고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교사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감독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든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면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가장 많이 사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뭘까? 제가 시장 소설을 해보니까요, 서점에 가서 보니까 만화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학책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책을 제일 많이 산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책인가 봤더니, 여러분, 저게 무슨 책이라고요? 수학책입니다. 수학 참고서예요. 여기 수학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설교 끝나면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 수학 참고서를 만든 회사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팔린 권수가 몇만 권이라고요? 3천만 권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별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시냐면요, 0.5초, 눈 깜빡할 사이에 한 권씩 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책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한 권씩 사간대요. 안 놀라시네요?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면, 왜 이 책이 많이 팔릴까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열어보니까요, 역시 수학책이에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지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산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교과서만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정답을 다 풀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뒷면,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책 뒷면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의 그릇이 아이의 수학을 바꿔줍니다. 선생님의 그릇이 아이의 수학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산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홍보를 한 거예요. 얘들아,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 저도요,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닌데 이 책을 딱 보니까 그냥 이 책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왜요? 나한테 위로를 해주거든요. 나도 되게 자신감이 없었고 힘들었는데 이 책에서 선생님의 그릇이 아이의 수학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다가 무슨 내용을 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깔갛게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어떤 책보다 선생님의 설명보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선생님의 격려보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겐 선생님의 한마디가 책의 한 줄보다 오래 기억되고,
선생님의 열정과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왜 많이 팔렸는지 알겠죠? 이 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요, 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학 선생님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단 공과에다가 앞으로 이런 거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려고요. 네? 그래, 우리 선생님들 자신감, 맨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했단 말 또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요, 나 말고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 아니세요? 다 맞지요? 왜 다들 잘한다는 표정이죠?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제가 볼 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CBS라고 하는 교육방송국에서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자기 교수법에 대해서 나는 아이들을 몇 년 가르쳤는데 아직도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신청한 선생님들의 공통점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봤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수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교실 안에서 수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교실 안에서 어떤 이런 좋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잘 수업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짜잔 보여주면 애들이 감동받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수업의 성공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실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 세상 학교 선생님들이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지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건 조금 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크게 5가지를요 제가 우리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5가지를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적으세요? 다 외우셨죠? 똑똑하시니까, 그죠? 네,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물론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죠? 잘 안 돼요. 애들을 물을 허그를 합니까? 뭐 허그에 등장할 때, 야, 자식아, 너 왜 이렇게 늦게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신발 꺾고 신고 오면, 야, 너 왜 신발 꺾고 신고 들어와? 너 왜 양말 안 신고 들어와? 너 머리가 대체 그게 뭐냐? 우리 맨날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보다, 야, 여러분, 너라고 하는 선생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너 아니에요. 애칭을 불러주래요. 그 반 아이들에게 좋은 별명을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 특징을 지어서, 우리 똘똘이, 우리 귀염둥이, 우리 아가, 강아지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이름들 있잖아요. 좋은 애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불러주면서 허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 번째, 우리 남자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내를 대하듯이 대하래요. 아내를. 우리 남자 선생님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 혹시 싸우신 거 아니시죠? 사모님하고? 아내를 대하듯이. 전 이게 제일 쉬운 줄 알았는데 제일 어렵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대해주래요. 그리고 말썽꾸러기한테 꿀밤을 주지 말고 오히려 초콜릿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랍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EBS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뭐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죠? 오늘 부서에서 뭐 싸우셨어요? 성경학교 준비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격려보다도요, 기도를 가장 쉬지 않고 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어떤 책보다 진리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 볼 때마다 늘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서로 봉사하는 청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청년들이에요. 세상 어디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우리 부장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주세요. 그것도 고기로요. 아, 좋습니다. 우리 교육자분 같은데, 우리 목사님 같으신데,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취직하기 힘들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늘 구박받고 눈치 받고요, 교회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교회 나와요. 어떤 선생님은요,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거짓말하고요, 시험 보러 간다고 하고요, 아이들 가리키고 시험 보러 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을 아끼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릇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센 선생님들이에요. 물론 책 이름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들이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세요.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힘주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들이고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총회에서 교육자원부에서 공과 개발하는 팀에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총회는요, 총 6년 동안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18년, 작년도까지요, 6년 동안의 그 교육 과정이 끝이 났어요. 이제 끝이 나서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교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의미를 모르고 가르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과를 어떻게 개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과의 의미,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에요.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우리 한번 공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6년 동안요, 머리를 싸매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요, 내가 노력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같이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못 만들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서 변화시켜 준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변하지 않는 건데 왜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사인 저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려 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빛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은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네가 세상을 밝혀야 되고,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 빛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선생님,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거룩한 영성, 거룩한 지성, 거룩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거성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명에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헛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위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선생님들,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지요? 힘들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한번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두렵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늘 함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성교회는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거성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100년 뒤에, 200년 뒤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곳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치는 능력과 그 은혜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숨은 의미를 담아놨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는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단이 아니라면 교사 포기하세요. 이 결단이 없이는요, 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다음 세대들을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대한공동체로서 우리 거성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뭘로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사에 같이 빛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 우리 거성교회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대한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